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이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이 지나가지 이 마옵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 오리니 당신들의 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리고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건데 뭐 천사인지도 모르고 뭐 아무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죠 보면. 또 이게 여유가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또 영혼 사랑하는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걸 설명하는 거는 뭘 왜 설명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게 되어져야 된다고 보면은. 그래서 구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냥 불신앙하는 거죠. 늙어서 되겠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이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람들이 신자들이 제일 믿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입으로만 얘기하지 전지전능하신 걸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보면. 뭐냐면 자꾸 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쓰고 말씀대로 안 믿죠. 그이 오늘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사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래도 아들 낳는 건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도 응답받고 다른 거 다 응답받았는데 요 부분은 힘들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믿음이 다 없는 게 아니고 부분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독이 있는데 이 독이 다 깨져가지고 물을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멍 난 거 하나 때문에 물을 못 받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냐 믿음이 있는데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뭐냐면은 뚫린 부분들이 있다고요. 오늘 이들에게는 아들 낳는 문제, 경제는 다 응답받았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뭐냐면은 가나안 땅 사는 것도 응답받고 근데 마지막인 이 아들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다 믿는데 우리 아들이 되겠냐, 우리 딸이 되겠냐 못 믿는 부분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이제 내게 내려가서 그 모든 이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이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이 갓사오나 이 감이 주께 아뢰나이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을 줄여가면서 멸망시키지 마라. 이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죠. 그러니까 보면은 영혼 사랑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의인이 없죠. 보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이또 아래어 이르되 거기서 이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리까 이르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주께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보면은 이 롯이 갈 때 자기들 가족들 4명 거기다가 종들을 많이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 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아는 거예요. 종들도 얼굴도 알고. 그래도 10명은 되지 않을까 해서 10명까지 낮춰서 기도한 건데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계속 들으시죠.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계속 응답하신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업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친구와 같이 자기 하실 일을 알린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충만 받으면은 자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알아지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하시겠구나. 감 온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나는 환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보면은 이게 응답받는 건 많아요. 이게 보면 생각 가운데도 그렇고 뭐냐면은 자꾸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내 소욕을 위해 살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가 보세요. 오가 제목이 믿음의 이 완성과 시험. 오늘은 완성 부분만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나가기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뭘 하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줘요. 갈등을 주고 문제를 주고.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죠. 물질 시험, 인간관계 시험, 그리고 뭐냐면은 이 뭐 내 연약함이나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고요.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넘어서고 믿음으로 통과하고 그리고 뭐냐면 완성시켜야 된다. 신앙이 자꾸 자라면서 성숙해져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 그대로라 그러면 그거는 이미 멈춘 거죠. 보면 사단에게 속임 당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시험을 주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실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의 완성과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나가신다.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들 앞에서도, 갈등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결정할 거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받을 거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갈 거냐? 이거를 찾는 거죠. 찾는 거잖아요. 저는 제 성격이 내가 먼저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말 거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해요. 보면 하는데 뭐 좀 창피하다. 죽게 하겠냐 이러면서 창피하다 죽는 사람 못 봤어. 요즘 코미디언에 창피해서 죽었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창피해서 죽겠어. 뭐, 연애하면서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공부밖에 안 해. 말씀밖에 하면서 모르는 거. 보면은. 근데 중요한 부분이 완성을 시켜야 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읽어볼게요. 네오박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듣고 속으로 웃으며 의심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며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며 그를 택하신 목적이 그 자식과 건속들과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일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제약이 심히 무거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신경을 다 써요.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이걸 다 보고 마치 아담을 지으신다면 하나님이 이름을 뭘로 짓나 이렇게 보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를 감사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뭐냐면은 축복되게 살기를 바라고 보신다. 근데 그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믿음으로 자꾸 선택을 해야 돼요.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편하려고 그래.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되면 뭐냐면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려운 길들. 어려운 길들은 그냥 해서 안 되거든요. 성령 충만 하나님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쉬운 길은 만만한 걸 자꾸 선택하지.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이렇게 하나 들으면 애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1등을 계획을 세우라고. 1등 할 생각. 1등 할 생각을 해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밥 먹고 학교 가고 나머지 공부만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냐고. 하려고 해봐. 하루라도. 하루라도 해보고 이틀이라도 해보고 몇 번 해보잖아요. 해보면은 내가 얼마나 시간을 허비하는지 알죠. 보면은. 그러니까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또 진짜 하려 그러면은 방법도 찾아지고 지혜도 생기고 인도 받아진다. 사람들이 그냥 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믿음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무리들이 왔을 때 병을 치유해 줬냐? 그들이 피곤한데 배를 타고 또 차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고 보내고 도망가는데 자기들이 먼저 와서 배를 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정도 정성이면은 예수님이 고치잖아요.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옷자락 만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이 혈루증 여인 뭐냐면 이 그 딸이 죽어가는데 그 뭐냐 이 저게 와가지고 야이로가 와서 엎드리잖아요. 보면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어떻게 해? 살려주죠.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뭘 하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감동이 돼야 돼.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매일 수요일날 금요일은 매일 가니까 사람들이 알아. 근데 그 사람들 교회 안 오거든요. 안 와도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저 인간들 또 나왔네. 불신자가 할 때, 야, 저 독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다 종교인들이 봤을 때 대단하다. 내가 교회 갈 일 있으면 저 교회 간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지 오지.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돼요. 그럼 뭐하러 와요? 안 오지. 안 온다니까. 사람들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아브라함이 얻었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소를 잡아다가 빵을 만들고 소를 잡아다가 나그네를 섬기는데 어? 그거 보고 감동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 와서 절해버리잖아요. 여호와께서 마분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거죠. 이게 기도할 시간이거든요. 정식 기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것을 보자 곧 장막 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그네를 내 주여 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주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 씻소서. 발 씻긴다 그래 놓고 아주 소 잡고 막 빵 가고 막 난리 부르세요. 잔치를 벌려요. 그건 뭐냐면요, 나그네를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영혼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 영혼을 사랑해야 영혼을 붙이시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자녀만큼 내가 영혼을 사랑하면은 내 자녀를 안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네, 보면은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 저렇게 자랐나 보다 이렇게 보면 이해는 하는데, 근데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은 믿음의 조상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조상만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조상이 안 돼요. 아무리 되고 싶어도. 알잖아, 우리가 뭐 장관 돼야 된다. 그럼 장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장관을 하지. 최종기를 장관시키자. 못해요. 내가 뭘 한다고 장관을 해. 목회하면 되지. 뭐냐면은 그건 내 분야가 아니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도 고시송부하는 사람한테도 얘기하는 거야. 운 좋아서 되면 어떡하냐. 운 좋아서 되면요, 내가 많이 들어서 아는데 변호사나 의사들도요, 진짜 돈 잘 버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의사 되고도 2, 3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황당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게 뭐냐면요, 어쩌다 된 사람들이라서 그래. 운이 좋아 된 사람들이라서 그래.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일을 해도 들어가도 실력이 있어. 그거 뭐 똑같이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릇을 키워야 돼. 하나님의 응답을 다. 어렵냐? 아니, 응답 못 받는 게 더 어렵지. 응답 받는 게 더 쉬워요. 어, 목표를 안 정하는 게 힘들지. 목표를 정하는 게 더 쉽다니까요. 목표 없이 사는 게, 여러분 뭐 여기 신림 사거리 의미 없이 100바퀴 돌고 오라는 게 힘들지. 거기서 내가 뭘 하나 찾으려고 10바퀴 돌아라. 그게 더 마음에 있고 의미가 있다니까요. 의미 없는 거 하는 거 그거 더 힘들어요.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방의 뭐 애비가 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그게 목표를 정했는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게 그게 더 쉽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그 아브라함은 그랄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 그랄 왕에게 사라를 뺏깁니다. 애굽에서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되찾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동일한 사건을 두 번 겪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곁에 일하심을 깨닫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래도 기도라도 했는데 이 부실해가지고 마누라 보낸 거거든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마누라 보내면 마누라 뺏겨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은 이걸 봐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누라 보냈는데도 하나님 다 찾아주셨냐? 안 찾아줘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주지. 보면은 그 사람도 자꾸 이상하게 성경을 해서 그래. 그러지 않다니까요. 이 기도는 했다니까요. 그런데 워낙 믿음이 약해가지고 지는 살려고. 왜? 자기는 이 뭐냐면은 결국에 예배가 돼야 되니까 마누라를 보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이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얻었을 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젖될 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노리는 것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할 때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가족은 부족함이 없이 평안하게 세워집니다. 불신앙으로 통한 낳은 아들을 내쫓아요. 그때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바닥바닥 움직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뭐라도 시키면 한다.
우리는 성도들이나 사람들은 뭐 시키면은 안 해요, 못 해요, 하기 싫어요. 그거는 제자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시키는 거 뭐든지 해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아니라 믿음의 자세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난 뭐라도 한다. 그게 제자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 말이 많아요. 안 된다, 한다, 꼭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안 한다, 한다. 그러면은 힘들어. 그럼 어떻게 시켜 먹어요? 오면은. 그럼 벌써 하기 싫다는 게 가득 있는 건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러잖아요. 얘 가라. 내 입이 뻣뻣하다. 입 누가 지었냐? 내가 짓지 않았냐? 말 못한다. 그럼 형 아론을 데려와. 그럼 못 가겠다. 그럼 지팡이 던져라. 뭐. 그러니까 왜 걔네한테는 아브라함한테는 이게 뭐냐 모세한테 그렇게도 하는데 우리 지팡이 100번 던져봐요. 뱀이 되나? 뱀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모세랑 우리랑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고 우리는 며칠 기도했나? 기도했나? 어, 할까 말까 이러고 앉아있네. 아브라함 모세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모세 아니면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 그래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가 아니면 누가 가요? 내가 응답 못 받으면 누가 응답 받아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교회 나에게 내 인생의 역사하셔야지. 하나님 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나와야지. 며칠 했다고. 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팡이 던지니까 지팡이 뱀이 되고 꼬리 잡자. 뱀을 꼬리를 누가 잡아요? 죽으려고. 뱀 꼬리 잡는다는 말은 물린다는 의미인데 쫓아오니까 다시 뱀으로 바뀌잖아요. 수업 넣어라. 이거 뭔 맨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이. 이 지팡이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지팡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마음이 갈라지는데 우리가 뭐냐면은 할까 말까 하는데 그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애들도 뭐냐 비전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냐면 좀 이제 그러면은 안 될 이유로 쫙 얘기해. 그럼 안 될 이유 쫙 얘기하잖아요. 그럼 포기를 딱 해. 그러면 뭐예요? 예, 안 들린 거 아니죠? 안 들리니까. 내가 막 얘기하는데 포기할 일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래도 하겠다고 망해도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역경이 와도 그걸 이겨내요. 근데 몇 마디 하잖아요. 불신앙 좀 넣으면은 화딱 나가 자빠져 있으면은 그냥 못한다. 그냥 그거 이제 뭐 이제 친구들도 있잖아요. 목회자들 개척을 해라. 개척을 해라. 그러면은 뭐 돈이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쫙 얘기한다. 뭐 못해요. 길바닥에라도 하겠다 그러면 그냥 해진다고. 뭐냐면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무일푼에도 시작할 수 있다. 그걸 전능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믿는 거라. 근데 뭐냐면은 처음부터 편하게 할 생각하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시작을 해요. 그렇잖아요 보면. 그잖아요. 서울대 들어가는 애들은 다 한결같이 뭐냐면 죽도록 하는 애들이라니까 공부하려고. 쟤네들이 들어간 애들이 그래도 뭐 중타 이상은 하거든요. 세상에 나와서도. 왜 중타 이상을 하냐?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다른 거는 그런 자세 가지고 안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 명문대를 뽑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방대 갔다. 애 물어보면요. 의지력도 없어요. 어, 어디 놀고 없나. 하루 때우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안 쓰려고 그러죠. 자세부터 틀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뭐냐면 생명 걸고 나왔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을 사람들은 편한 교회 가면 돼요. 나는 자꾸 쫓아보내기도 해야 돼. 편하게 신앙생활 편한 데 가라니까요. 왜? 편한 데 가면 편해요. 뭐라는 사람도 없고. 응답 안 받아도 되고 축복 안 받아도. 근데 독하게 해야 돼요. 응답 받으려면. 그래야지 마누라 뺏길 위협도 있고 어? 이 뭐냐면은 강도도 만나고 어려움도 있고 근데 배 째고 죽겠다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죠. 아니 뭐 이거 뭐냐면 저거 봐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주님이 오라 하니까 뛰어내리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바다에 누가 뛰어내려요? 그 뭐냐면 주님이 오라고. 주님이 근데 안 뛰어내리는데 뛰어내리면 안 돼요. 주님이 뛰어내리라고 할 때 뛰어내려야지. 엄한데 뛰어내리면 죽어요 그냥. 죽어요. 근데 바람 부니까 의심하니까 빠져들어가 예수님 즉시 건져내시잖아요. 베드로가 확신이 있죠. 주님이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리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면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십자가 지대 제일 먼저 튀잖아요. 튀잖아요. 보면은 왜냐 하나님 능력을 완전히 체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느 정도로 자라야 되냐? 내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근데 막 사람들이 물어보자. 목사님 뭐 교회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거기다 내가 뭐라 얘기해요? 목사님 11조를 할까요, 말까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그 돈 낸다고 내가 뭐 구애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10,000명이 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보면은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1,000,000명 키워놔도 세상 못 이겨요. 보면은 그 믿음 없는데 그거 가지고 뭘 1,000,000명 키우면 뭐 하겠냐.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교회 뭐 하면은 네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응답 받아야지. 축복 받아야지. 기도해. 하나님 역사이고 그러지요. 왜 그냥 내 애들이니까 진실하게 얘기하지. 근데 사람들이 뭐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는데 아이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할 건데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죠.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믿음에 적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수 이제 끌어올려야겠다 그러면 아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근데 내 경험상 아무리 그렇게 해줘도 안 되더라고요. 결단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것이지 잘해주는 사람 응답받지 않더라고요 보면. 꼬셔봤자 뭐안 돼요. 우리 김용진 집사님 뭐냐면 사업가를 꼬셔온다는데 그냥 꼬셔오는 것보다 내가 응답받는 게 빨라요. 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빠르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행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많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딱 마음을 잡아요. 그래서 18장이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문과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1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히브리서 13장 2절의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영혼들 소중하게 생각. 사람 무시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보면은.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문의 상수리 이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이 본즉 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요번에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천사가 언제 왔냐면은 때한볕에 왔다는 거예요. 롯은 저녁 때 왔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점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때한볕에. 그래서 뭐냐면 낮의 사람이죠. 이 뭐냐면 저기 롯은 밤의 사람이 보면은 그리고 천사가 차이가 있는데 여기 천사가 3명이 오고요. 거기 천사가 둘이 가요. 그 차이가 뭐냐? 거기에 보면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이 거기는 심판하러 가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들이 영접을 하는데 몸의 땅에 굽혀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해요.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은 이 22장 30절 40절에 보면은 둘째도 그와 같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가 그와 같다는 게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어,
둘째도 그거 같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웃 사랑하는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죠. 치유받아요. 자꾸 보면은. 근데 이상하게 무시당한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사람들 무시해. 의외로 잘 사는 사람들이 사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거 시작.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인 반응은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11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지 못해요. 근데 뭐냐면 이걸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가져야 불가능한 일에 기도를 해야 돼요. 불가능한 일에. 거기에 기도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가능한 일에만 그거를 해요. 애들도 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저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냐면 이 세 번째 그보자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공도, 의와 공의, 하나님은 공의, 선한, 선행, 그리고 완전함 이런 걸 나타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맨날 욕만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게 공의가 아니잖아요. 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방법이나 삶도 의로워야 돼. 발라야 돼. 정직해야 돼. 어? 집 앞에 지나가는데 연꽃이 폈는데 거기에 씨가 있더라고요. 내가 야 저거 밤처럼 맛있는데 예전에 그 장인어른이 그 무슨 저 전주에 연못 같은 데 갔는데 그걸 따주더라고요. 처음 먹어봤어. 연꽃에 있는 씨앗을 처음 먹어봤어. 씨. 야, 반갑더라고 먹으니까. 그게 생각나가지고 저거 따 먹을까 그러니까 사모가 도둑질하지 말라. 알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 주 가보니까 누가 다 따먹었더라. 나 빼먹었다. 나 빼먹었더라. 이거 뭐냐면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정의롭고 바르고 의로워야 돼. 왜냐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거든요. 오늘 보면요.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인인데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믿음의 조상은 나타내야 되죠.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시험을 주시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들이 뭐냐면은 그거 말고는 이 아들 문제 빼고는 하나님께 항상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사라도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브리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아들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문제 일어나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쫄딱 망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 망하는 걸 통해 또 하나님 어떻게 응답받지 몰라. 여보제 너무 웃겼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두더지 잡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 거 때려치고 그리고는 두더지 만든 거 자기는 대박 날 줄 알아. 그래서 출시를 했죠. 그만두고 그것만 전념해갖고 두더지 만들어 딱 이렇게 생겼더라.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팔려. 하나도 안 팔려. 왜냐? 두더지가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쫄딱 망한 줄 알았는데요. 대박이 났어. 미국에 팔렸네. 미국에 두더지가 그렇게 많대요. 지금 미국에 대박 나팔. 그래서 이 사람 건물 올렸잖아.
건물 앞에다가 써놨어. 두더지 잡는 기계라.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샀는데 그게 대박 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길게 보지 못해요. 길게 갈 생각을 못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근시안적으로 자꾸 보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려고 그러고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 전도자의 축복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조금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 붙잡은 게 자녀를 붙잡죠. 75세에 구원받아서 25년 동안 늘어진 것이 자녀가 100세의 아들을 주잖아요. 그리고는 이 아들이 그 아들도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은 믿음의 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이 주님께 인정하는 거죠.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주를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 생명밖에 없잖아요. 생명도 주를 위해 그냥 그거는 사단이 못 이겨요. 사단이 여러분을 못 쓰러뜨려요. 작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간절해야 돼. 신앙에 대한 간절, 가정복음에 대한 간절하고 누구보다도 간절해야 돼. 그 간절한 게 옆에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실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의인 50, 40, 50, 40, 30, 20, 10명만 있으면 그들을 멸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걸 다 들어주시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32절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복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래.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좋은 것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찬양을 많이 해야 돼. 뭐 찬양? 내가 어려운 거 찬양하고 힘든 거, 연약한 거 찬양하고 뭐냐면은 부실한 거 찬양하고 우리 가문이 별 볼일 없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섭리를 알게 해주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하나님 계획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내가 이걸 통해서 재미 많이 봤다. 뭔지 해봐. 확 보면 왜 지금 말하는 거 사모거든. 왜 너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지? 술 먹는 집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가 영적 문제인 사람이 너무 많아. 거기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나는 그게 없는데, 나는 그게 없는데, 너는 그게 있는 거는 그런 사람들을 다 살리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네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면 너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신 거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난 머리가 나빠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머리가 나쁘면요, 손발이 고생하는데, 손발이 고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른 능력을 주신다. 머리 좋은 놈 붙여주시면 되잖아. 예전에 그랬대요. 뭐 조선시대에 밑에 사람이 있는데 이는 까막눈이야. 근데 이 아버지가 공적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막눈을 벼슬을 줬네. 근데 무슨 벼슬을 줬냐면 벼슬 중에 벼슬이 뭐였냐면은 과거에 이거를 하는 사람. 근데 까막눈이 그걸 어떻게 봐? 그래서 까막눈이 가면서 얘기했대. 니들이 다 채점하라. 그 당시에 뭐냐면은 항상 과거 급제 같은 거 하고 뒷돈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일 투명했대. 까막눈이니까 봐줄 수가 없어. 누구 이제. 그러니까 이 까막눈 때문에 제일 공정한 과거 시험이 그게 뭐냐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그거를 가져다가 누구한테 채점했냐? 그 학생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주고 채점하라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은 먹은 게 없으니까 좋은 거 10장 뽑아가지고 그거 쭉 나열했더니 그게 맞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어 뭐냐 전문가에게 그다음 다 뒷돈 받고 벼슬 있고 뭐 이러니까 조선시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다 뒷돈 세계가 되잖아요. 보면 뇌물 세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되죠.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학식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는 알아.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가 눌리는 게 학벌에 눌리고 또 뭐에 눌리냐. 또 뭐냐면 우리가 돈에 눌리고 세상 경험에 눌리고 이런 거 눌리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면은 인도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웬만하면 대기업 가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장사하든지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아유, 공부도 못하는데 왜 사업을 하냐. 그게 벌써 틀린 거야.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저 시장 가서 장사하면 안 해요. 안 해. 그냥 더워 죽겠는데 저기서 어떻게 하냐. 근데 거기서 하잖아요, 보면. 어, 왜? 이거라도 해야지. 이러면서 하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에어컨 달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뭐냐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체면을 내려놔야 밑바닥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체면 생각은 바닥부터 못 내려가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정몽구 회장 지금 현대자동차 그 회장. 그 중에 그 셋째 아들은 그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현대중공업을 줬죠.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얘는 도리어 그래서 뭐냐면 연세대 럭비부에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 럭비부는 돈 내면 들어가. 정주영이 돈 많이 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얘 약간 깡패 같아. 그 사람 아버지가 그 럭비 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럭비부 애들이 같이 현대자동차에 많이 들어갔대. 친구들이랑 함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바닥부터 들어가야 돼서 조립부터 한 거예요. 바닥부터. 그거 나온 거 있다니까요. 보면은 현장도 가고 이명박이랑 같이 현장도 다니고. 그래서 바닥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인정받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거 물려받았어.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을 못해. 근데 약점 때문에 뭐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약점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약점이 그게 도움이 된다니까요. 응답이 된다니까요. 축복이 된다니까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외지 사람이잖아요. 외지 사람이니까 항상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마누라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친척도 별로 없고. 그래서 롯을 데리고 오는데 그게 또 우리의 손에 된 거죠. 하나님 의지하면. 그래서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의 담대한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좀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한다.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뜻이다 그러면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래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어떻게 한다고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선을 행하는 자 복을 행해서 절대로 요즘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게 욕을 버리세요. 욕하는 미움을 버리시라. 꼭 해결해야 돼요. 미움, 원망, 불평, 남 탓, 환경 탓, 사람 탓. 그리고 뭐냐면은 내 탓이지. 내가 믿음 없는 탓이지. 아무 탓할 게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무리를 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새 일을 행할 수 있다며. 에스겔서 22장 30절에 30일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해. 이 성이 무너졌는데 몸빵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죽어서라도 이 성을 막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하냐? 예루살렘을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10명이 없어요. 기껏 찾았는데 4명밖에 못 찾아요. 그것도 부실해. 그래서 사실은 롯이 의로운 게 아니라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살리신 거지 사실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지는데 막을 사람이 섰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서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를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으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래서 12제자들이 왜 위대하냐? 다들 순교하잖아요. 이 요한만 반모성에 갇혀 생명 걸고 복음 전하겠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냐?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 왜 교회들이 많이 흔들리냐? 이 밥그릇 차리는 목사들이 많았는데 내 밥그릇 뭐냐면 자기 살 길 찾아가는 목회자들이 많아. 그래서 거기서 배운 성도들이 뭘 배우겠어요? 생명 거는 거 배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생명 걸고 헌신하는 거 배워야 돼. 예수님 이상하는 거 배워. 그래야지 뭐냐면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그렇게 하자라는 그게 아니고 마귀가 언제 포기하겠냐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믿겠냐라는 거. 아들까지 갖다 바치는 아브라함을 못 믿을 이유가 없지요. 이제는 뭐냐면 생명 거는 아브라함을 못 믿을 이유가 없지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의 구원 두 가지 두 천사가 소돔 성에 있는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소돔 백성들이 그에게 어떤 행동을 했으면 이 일을 통해 볼 때 소돔의 속은 어떤 거냐. 보면은 막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동성애하겠다. 멸망할 수밖에 없죠. 이 2번 읽어보세요. 롯이 사위들에게 소돔의 멸망을 예고하며 떠나라 했을 때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 이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칠 때 아브라함 이삭이 조용히 순종하고 묶이고 칼을 들잖아요. 근데 아버지 죽이세요 이 말이거든요. 보면은 아들이 그래서 이삭은 고생을 안 해요. 처음부터 순교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고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야곱 보세요. 잔대가리 막 굴리잖아요. 잔물이 굴리니까 어떻게 돼요? 잔물이 그 해결할 때까지 환도뼈 부러져서 그때서야 해결되죠. 그래서 밑에 하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하니라.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도 이러하니라.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3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 지역에 멸망하실 때 롯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은 어땠습니까? 그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개인의 멸망과 가정의 멸망은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만 나오면은 그 가정을 살죠. 그 후대는 죽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6절 옛 세상을 용서하시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뭐라 본을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노아와 같이 노아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자였더라. 여러분들 이번 주의 말씀은 뭐냐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은혜 받으려고 열정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 주셨죠. 말씀 주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이 바울이 베드로가 하나님 능력 받아가지고 주의 일 하겠다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가면 여러분들이 이 열정을 회복하셔야 돼요. 믿음의 열정, 사회생활 하는데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감동할 만큼. 뭐 이제 뭐 우리가 뭐 일한다 그러면 내 집 일한다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보면 애쓰고 힘쓰고 그거 하면 되죠. 보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감동한다. 감동하면 일 돼요. 감동하면 축복하게 되지. 진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 진짜 가정 살리려고 그러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주신다. 열어주신다.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 동안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로 기도합니다.